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다 내어 맡길 때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1절 2절인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계속 이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을 스룹바벨이 와서 재건하고 에스라가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 외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불타고 황폐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에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을 담기 위해서는 컵이 필요하지만 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컵 안에 내용물이잖아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건물도 있어야겠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주인이 나와서 잔치를 베푸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가서 사람을 데려와라. 근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 가지고도 한번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잔치를 위하여서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데리러 와라. 성을 외곽을 다 졌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성곽이 예배드리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 이제는 여기 사람이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리더들과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은 그 성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시고 나머지는 성 밖 다른 성읍에 가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얼핏 보면 야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살고 나머지는 성읍 밖에 살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2절도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들어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비 뽑기 한 것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 지도자들 1순위, 2순위는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들어갈 수 있다. 사실은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황폐게 되고 불타고 뭐 그전에는 강도들 도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집도 없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곳인데 왜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살겠다고 이렇게 막 줄을 서고 제비까지 뽑는 현상이 나타났는가 우리 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유는 말씀 때문이다. 말씀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삶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52일 만에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과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왔는데 우리가 놓친 게 뭡니까?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여러분 출애굽기서
하나님과 약속 맺은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풀어낸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 풀어낸 것이 레위기서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과 조상들과 이런 약속을 맺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1, 2년 아니라 수백 년입니다. 수백 년. 초막절 절기를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우리가 약속 맺자 사인하고 임봉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방 사람들하고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11조 하나님이 주신 것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곳인데 갑자기 거기서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식이기도 하지만 그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지식이 정보가 넘쳐나도요, 그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아요. 배운 것도 없는 어르신들, 권사님들, 그런데 탁월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정보나 무슨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선택을 잘해서 탁월한 선택, 더 나은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금년도 표어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선하고 인자하심을 맛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가면서 맺어야 되는 과실을 그냥 멋지게 막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다 잎사귀가 없고 그 말은 과실이 없는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말라 비틀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과실을 맺게 하시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2026년 남은 삶 동안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더 나은 선택, 아니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맡기고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야겠지만 선택을 잘한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새해는 성령 충만하셔서, 아멘.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청년 왕국 시대에 그
그 보좌로부터 생수가 쭉 내려오는데 성전을 가득 채워요. 근데 처음에는 발목을 채워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은총은 특별하게 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아멘. 저를 잘 보세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내 맘대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맘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문 따라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죄로 죽어 하나님과 원수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사셨구나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성령님이 발목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발목을 붙잡혔다고 해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에스겔서 보면은 그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무릎까지 차지 않습니까? 무릎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에요.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거기서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허리까지 차지 않습니까? 힘은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세임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쭉만 하면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 그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인류는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 때문에 죄로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다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다 지옥 형벌받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삶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의 삶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로 충만. 거기서부터 나의 의지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여러분 축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내가 아무리 선택하고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요즘에 졸업 시즌이잖아요. 우리 딸도 이제 졸업하고 예언이도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덩치는 이제 벌써 막 5학년만 한데 1학년 이제 입학을 하는데 여러분 이 졸업하면서 뭐 대학교 간다, 대학원 간다, 과를 설정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공부하지만 그 공부한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저는요 대학교 때 비즈니스에서 돈 벌려고 그랬어요. 모르셨어요? 경영학을 전공으로.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서 많은 도시 동네가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복음 의정부교회로 인도하셨어. 2026년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요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하나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선택해서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도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을 만나요. 갑자기 눈이 멉니다. 앞을 못 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직가라는 곳에 가면 안 못 보는 자가 있어 안수해 주니 네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줬다. 안수하게 되니 눈을 가리우던 비늘 같은 것이 싹 벗어지는 거예요. 밝게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방언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디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저 위쪽,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북쪽, 비두니아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곳을 선택했지만 성령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다. 어디로 갈까요? 무시합니까? 이 트리키아 동쪽이거든요. 거기도 아니다. 그러면 위쪽입니까? 그 중간 사이 위쪽으로 해서 저 트리키아, 터키, 서북부 지역 드로한 곳까지 딱 인도를 하시는데 거기서 딱 보니까 에게 바다 건너 오늘날 그리스로 알려진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며 여러분 온 그리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더 나가서 더 먼 서쪽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땅끝까지 달려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 야, 이 성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선택을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10분의 1만 이쪽으로 들어가고 제비를 뽑지만 10분의 9는 성 밖 다른 성을 가서 살아라.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2026년뿐만 아니라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고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내 뜻대로 성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분째 9는요 성 밖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성 안이 됐든 밖이 됐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감사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 10분째 1의 사람을 축복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축복해 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 재직 임명할 때 추천받아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논의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동회 투표 통해서 거의 100% 재직 임명을 받지만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까다로워갖고요 한 번이 아니라 막 2번, 3번씩 투표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왜 나는 떨어지고 저 사람은 되지? 그러나 성도한 성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선돼서 선택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니,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떨어져? 여러분, 마음에 속상하고 상처 있고 그런 사람은요, 병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분지 9된 사람 마음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만 뽑혀갖고 저기 사는 거야? 우리는 뭐야? 우리도 중심부로 들어가. 왜 우리는 외곽에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2절 한번 읽어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저들에게 복을 빚었다.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속상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속상하면요 병드는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서울에서 목사하는 목사님인데 성도님 아들이 서울의 좋은 대학,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대학에 이런 대학 합격했습니다. 와, 목사님 막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근데 그 집사님 얼마 있다 다시 전화했대요. 목사님, 식사 좀 같이 하시죠. 어쩐 일이세요? 아,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친척들한테 얘기해 줬더니 한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가 아픈 거죠. 그렇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우리 아들은 못 갔는데 니네 아들이 거기 갔어.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목사님만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기로 하는데 같이 식사합시다. 그 목사님, 그러죠. 식사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대학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경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수고했고 하나님 은혜집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축복 기도해 주고, 그랬더니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이 마음 아파하는 분들,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뭐 장례라든지 애도 표하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뭐가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된다고 했을 때 배 아파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돼? 여러분, 속병 납니다. 우울증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여러분들 것 되게 하셔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일을 해라.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어줘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속상해하지 마라. 왜? 네가 축복해준 그 빌어준 평안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번에 케냐 가서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아세요? 갔다 와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고 막 즐거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축복을 빌러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다 어려워요. 다 우리가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사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차고 갔던 전자시계, 뭐 운동화 입고 갔던 옷까지 다 주고 왔는데도 얼마나 기쁜지.
어떤 사람도 거기 가고 비교하고, 예? 나는 힘든데 왜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살아? 이런 사람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냥 잠깐 몇천 아끼려고 다 흙길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외진 곳에 팔이 날리고 뭐 위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서 선교하는 분들, 여러분 선교 가면요 하나님께서 심령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선교 같이 가십시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같이 가시고, 못한 분들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치료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그 목동에 있는 우리 병원에 여자 목사님이 신방에서 우리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하고 신방하고 오는데, 여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아주 힘든 일이 있었대요. 너무너무 괴로워갖고. 근데 파키스탄에 선교 갔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다 고쳐주셨다. 들어보니까 이분도 가서 한 일이 막 다 축복해주고 다 도와줘. 눈물 쏙 빼고. 왜냐면 그 열악한 곳에 비행기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구비구비 산골짜기 갔는데 막 다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에 미국에서 온 젊은 선교사 부부인데 애를 낳는데요, 그 땅바닥에 거머리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거머리하고 애기를 같이 키우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다 치료받고 왔다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작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케냐에 가서 40주년 기념교회를 다 멋지게 세우고 왔어요. 그렇다고 뭐 대단하진 않아요, 한국 교회처럼. 그런데도 거기서는 정말 귀한 교회인 것이, 이 대관령과 같은 지역이어서 우리가 젖소 분양을 하는 그 교회가 지교회를 세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막 그냥 형편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그냥 겨우 땅 빌려갖고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예배당을 짓고, 그런 교회 세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은계냐 지역에 보란 듯이 이렇게 건축을 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축제인지. 근데 사실은 그 은계냐 지역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카무셰게 교회라고 젊은 존이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목회하는 교회 건축을 하기로 저름통을 모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 교회 땅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옆에 지역에 있는 교회에 건축을 해준 거예요. 그 이 목사님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복받아야 되는데 저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짓는구나. 근데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다음날, 목사님 여기 목사님 교회도 한번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위로차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야죠. 갔더니 세상에 기다렸던 듯이 얼마나 기뻐하듯이. 그 영상 가운데 스카프 같은 거 하나 받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던 분이 그분들이시. 거기 전기가 없어요. 가서 보니까 10평도 안 되는데 그 주인이 여잔데 당구장 한다고 그걸 또 막아버린 거예요. 당구장은 싹 꾸몄는데 여기는 그냥 막 시멘트가 그냥 벽돌 그대로 다 노출돼 있고. 근데도 우리가 갔더니 그냥 막 얼마나 기뻐 감사하든지. 근데 그 교회를 세운 이 기둥구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면 배 아플 수 있잖아요. 속상할 수 있잖아요. 시기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카무셰게 교회도 하나님께서 곧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해 줍시다. 그랬더니 이 존 목사님 내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제가 케냐 가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와,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구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 안에 살든지 밖에 살든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 앞으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절 되는 사람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 이번 명절 여러분들 친척들 딱 만났는데 나는 뭐도 안 되고 뭐도 너무 했는데 저 집은 너무 잘 되고 아까 얘기한 그 집처럼 대학 갔다 그러고 뭐 직장도 없고 시집장가 잘 가고 아들 딸 쑥쑥 낳고 막 이렇다는데 뭐 그냥 집값도 뛰고 땅 샀는데 땅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막 나는 뭐야 이러지 마시고 배 아프면 병 나요. 치료 방법은 뭐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잘 됐네. 빈말로 하지 마시오. 진심으로. 와, 축하해 동생, 축하해요 형님, 형수님. 와, 잘 됐네요. 그렇게 좋은 학교 갔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막힘이 없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 이후에 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 성 밖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명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사는 성도, 그게 맡기고 사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골라 잘 될 것 같죠? 속만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르고 선택하고 막 이래 봐야 계속 꼬이고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머리 복잡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뒤죽박죽되고 전혀 기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원망과 근심과 불평만 얼굴에 그냥 덕지덕지 붙어. 사단 원수마귀만 좋아하죠. 야, 빈말하지 말고 너 종노릇 해. 마귀 자식이었잖아. 나 따라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멘. 그리고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게 뭐예요? 프로이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일 뿐이다. 시간도 젊음도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다 하나님의 수단으로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인데 이게 바뀌는 것이 죄예요. 왜 수단을 주인 삼아요? 왜 돈, 명예, 지위 얻으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금년도 표가 프로이드예요. 이것만 잡혀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나는 사명 따라 삽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동 갔다 오면서 그 목사님 한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굴을 못 보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식 날 처음 만났대요. 신랑 신부가. 그러니까 얼굴 가리니까 신부 얼굴도 못 보고 아저씨도 궁금하고 여자도 막 힐끗힐끗 보는데 쳐다볼 수 있어요. 가렸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언제 처음 얼굴을 보느냐? 신혼날, 신혼밤 첫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날도 못 봤을 것 같아요. 너무 어두우니까. 막 그 다음날 화날 때 어머머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색시 또 이 신랑이요, 너무 놀랬대요. 이 할머니가 그 다음날 남편을 딱 봤는데 너무나 멋있게 생겼던. 우와, 이렇게 잘생겼어. 할아버지도 처음 봤는데 너무 놀랬대요. 어떻게 하다가 대충 이렇게 뭐 아내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내 아내가 됐다. 근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뭐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요, 너무 행복하게 금슬 좋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이다. 언제 복잡해요? 고르고 고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시집장가 목함 우리 자녀분들. 내가 고르고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보고 신혼 첫날 밤 처음 봤지만 하나님이 짝져주신 천생연분 내 배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다른 남자하고 비교할 게 있어요. 다른 할머니하고 비교할 게 있어요. 다른 여자하고 비교할 게 있어요. 그냥 감사하면 사는 것이죠. 성밖을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 밖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성 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이 한 20만 개가 된대. 종류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많은 직업 중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직업 가지고 내가 사명 따라 사느냐. 내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공무원이 됐든 사는 동네가 어떻든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 아멘.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 수 있을까? 할렐루야. 예수님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셔요. 죄 없는 예수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죄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의로움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성결한 삶 정결한 삶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영생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이 마지막 때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합니다. 2026년 남은 삶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맡기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될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선택한 그 결과에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보내심 따라 사는 거예요. 선택하고 고르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가 똑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데이입니다. 계속 이거 우리 자녀들하고 교육하고 셀리더라고 교육하고 있어요. 오늘 300에 참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